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목회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말이 좀 낫습니다. 아내와 장도 보러 갈 수 있고 그동안 말씀의 종으로 살아왔다면 요즘 아내가 가정을 섬기는 몸종으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좀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종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정인종 시인은 사람의 마음을 주목했습니다. 사람의 배경 그런 것보다 사람 자체를 주목했다는 뜻이겠죠. 그 영화 그 아바타에서 나오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I see you.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많이 굶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식사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던 고난의 한민족들은 만날 때마다 잘 주무셨냐는 인사를. 이스라엘은 평안이 없어요. 늘 고대근동의 강대국 한복판에서 외세 침입 앞에 노출되어 있어서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 샬롬 샬롬 하고 답도 하고. 그런데 아바타 영화에서는 I see you, 독특한 인사법입니다. 나는 당신의 지위나 배경 그런 것보다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말이겠죠. 마르틴 부버가 남긴 책 나와 너,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배경, 무슨 조건들, 그거를 이용해서 나의 그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인 만남, 당신의 존재 자체와의 만남, 그걸 강조했던 책자죠. 그런데 정현종 시인이 주목한 마음은 부서지기 쉬운 마음, 어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 고해를 항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 가득하죠. 문제없는 마음이 있을까? 고난과 고통의 연속, 지뢰가 안 터지는 게 다행인 거예요. 항상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 진로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관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딪힘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현종 시인은 산산조각난 그런 마음이지만 깨어진 마음, 어쩌면 날카로운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돌보고 품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환대라는 이름으로. 환대. 이수경이라는 작가가 그 번역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Translated Face. 서울대 미대해학과 졸업했고 대학원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한 인물인데 2002년도 이태리 알비솔라 도자기 마을에서 열린 그 세라믹 비엔날레에 첫 출품을 했습니다. 번역된 도자기.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이름의 연작 번역된 도자기를 출품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유명한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은 물론이고
대형 박물관, 그리고 세계 주요 박물관에 그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이수경 씨가 하루는 여주의 도자기 명인들을 방문하면서 이 작품을 이제 구상하게 되었다죠. 여러분, 도예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작품이 있고 그걸 위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굽죠. 그리고 끄집어내서 마음에 들면은 이제 작품으로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러게.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던져버리죠.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 이 주변에는 깨어진 도자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수경 씨가 어쩌면 감정이입을 했는지도 몰라요. 산산조각난 인생들이 보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폐기 처분될 운명이잖아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의 도자기가 깨졌으니까 그걸 모아서 에폭시라고 하는 접합제를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금가루를 거기에다가 뿌려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파괴와 재탄생의 주제가 동시에 있는 거죠. 폐기 처분 당할 운명의 사람들, 거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도 상당히 거칠어졌을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안 그래도 깨어져서 날카로운데 그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또 다른 상처를 주어올 어떤 상대를 향해서 뾰족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거죠. 접근하지 말라고. 사실 이 현대사회에 무한 경쟁의 질주사회에서 안식도 없고 뒤처지면 낙오되는 거니까, 끝장나는 거니까 갑질당하게 되고 바닥을 쳐야 되니까 서로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세상도 그렇고 양극단으로 치닫고 죽일 듯이 싸우고, 참 푸근함, 따스함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환대가 아니죠. 성경에도 건축자로부터 버림받은 돌을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로 세워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모퉁이돌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날카롭다고, 깨어졌다고, 폐기처분 당할 수도 있는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불러서 이렇게 다시 붙여주시고 이와 같이 새 작품으로 탄생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향한 여정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홀로가 아니에요. 같이 함께. 이수경 씨의 그 작품처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과거 눈에 보였던 성전들은 죽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도 않게 그냥 내동댕이 쳐신 적도 있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도 그랬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사람으로 구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 해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열째 야곱과 함께 마지막 동물과 왕의 첫 장자는 다 죽이는 일을 벌이셨죠. 이름하여 유월절 아닙니까? 그때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달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음력은 그 달이 7월이었어요. 1년을 원으로 표현한다면 7월인데 1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지점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음력과 유대 종교력은 정확하게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죠.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지나갔다. 이제 나와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 새 달력을 갖고 이제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왕이 되어준다. 그러면서 곧장 이끌어 들인 데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계명 주셨어요. 계명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이 던져졌어요. 우리가 받은 여러 계명들,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짚어서 답변하셨어요. 첫째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쉐마 명령,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일하신 하나님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귀가 따갑도록 외우는 거예요. 회당 예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슬람들은 회교 사원에서 아잔 소리가 들려 나오잖아요. 알라후 악발 하는 것처럼 이 쉐마 명령이 들려져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라. 그건 누구라 삼척 동자라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 하면서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계명 못지않게 같은 무게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뽑아내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모든 것들을 압축한 거다. 으뜸화음이다. 나머지는 딸림화음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던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 서로를 사랑하는, 환대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밖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는, 환대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화목이라는 단어로 풀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 이제는 서로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서로 화목, 서로 돌봄이에요. 서로 돌봄. 펭귄 사진이 있는데요. 남극에 가면은 그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이 말 못하는 미물들이 이 혹한의 남극에서 삭풍이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잖아요. 영하 40, 50도로. 그런데 바로 저 혹한의 남극에서
천적도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바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아버지 학교 때 저 사진 보여주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펭귄의 수컷을 아버지들이 배우쇼 그러면서. 왜냐하면 알을 낳으면은 아빠가 그 알을 품어요. 먼저 그걸 쫄쫄 굶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는 어디로 가느냐?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먹이를 먹고 배에 채우는 거예요. 혼자 먹고 살찌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나 참 신기한 거는 저 많은 똑같이 생긴 펭귄들이 어떻게 자기 짝을 찾아가나. 남의 알을 품으면 어떡하나. 내가 걱정을 쓸데없이 했는데 찾아가더라고요. 희한하게. 바톤 타치. 그래서 홀쭉해지는 아빠가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알과 자기 아내를 먼저 배려하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하고 막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 알을 품고 부화를 시켜요. 그 추운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당장 얼어 죽죠.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솜털러서 아주 약하디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펭귄 무리가 허들링이라는 것을 한대요. 장애물 통과할 때 허들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애물 통과 경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바깥에 둘러서 있는 펭귄들은 삭풍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제일 추워요, 저 자리가. 보일러 맨 마지막에 가서 겨우 문간방에 따뜻해질까 말까 막 그 정도로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영에는. 근데 그 안에는 따뜻해봤자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살짝 1도, 2도? 그 다음에 바람이 막아졌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요. 그런데요, 이놈들이 돌면서 순서를 교대를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무 춥지? 이제 너희들도 조금 들어와 하면서 삭삭삭삭삭삭,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짧은 다리로 요래요래 하면서 순서를 바꿔요. 만약에 밀림의 법칙,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밀림의 법칙이 적용되면 어떡할까요? 제일 최강자 힘센 놈이 우두머리가 야, 너희들이 병풍 쳐.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제일 바깥에 제일 약한 애들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죽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살아남겠다고 하는 최강자마저도 죽어요. 공멸이에요. 그러나 이 허들링을 함께 해나가다 보면 서로 돌보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품고 조금씩 양보하고 아주 최약자도 안으로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공생공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자를 향해서 강자가 약자를 늑탈하는 구조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한다. 그게 바로 레위기에서 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바로 그거다. 하나님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다. 방점을 거기다 예수님께서 찍으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유무상통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 아래서. 이 물건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늙어졌거나 병들어 버리면은 밥만 축내는 거예요. 버립니다. 로마 자유 시민들이. 그 가성비가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려진 늙은 병든 노예를 품었어요. 노예는 아마 눈물바람 했을 거예요. 이대로 굶어 죽나 싶었는데, 앓다가 죽나 싶었는데 돌봄을 받아요. 예수님 믿어요.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연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하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연병 같은 자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백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염병이 확 돌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격리되는 거예요, 서로. 병자를 따로 모아놓고 건강한 사람들 접촉 안 해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감염병이 로마 시민이라고 뭐 피해 갑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엄청나게 죽어나가요. 가족도 병들었을 때 감염병자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었어요. 목숨 걸고. 어떤 마음으로 품었느냐? 나는 그래도 죽으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른 채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돌봤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 같이 죽기도 했겠죠. 돌봄을 받던 환자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겠는데 나를 이렇게 품어줄까? 그리고 살아나는 순간 가족들도 놀랍게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혹 죽더라도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가족인데도 피를 나눴는데도 돌보지 않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일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록물 남아있는 걸 보면은 내일 처형당하시는 목사님 면회 가서 그 발등에 키스하기. 그럼 간수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 허락받아서 면회하면서 목사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으로 이 세상 나라 황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가 이 황제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메시아니까 왕으로 숭배한다는 그 오해 속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다고 오해받아가지고 체포되어서 그리고 주동했던 담임 목사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루는 다 잡아가지고 원정 경기장 콜로세움에다 집어넣고 로마 시민들에게 여흥을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비규환하면서 목숨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그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럼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상당수가 마야와 같이도 맹수의 밥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얘야 조금만 참아라. 잠시면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저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저 지경 됐는데도 여전히 찬송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초대교회는요, 질문을 유발시키는 공동체였어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탄을 받고 볼 것도 없다. 우리와 같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못하다. 질문을 전혀 유발시키지 못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신앙조 와서 공인시킨 거 아니에요. 그는 억지로 죽기 일보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로마 시민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정치적 결단을 한 거예요.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불리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질문을 유발시키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 목숨 바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환대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화목된 이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힘썼던 공동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속에 복음이 전파됐던 거죠. 올림픽 경기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좀 특이한 경기를 하나 주목하게 됩니다. 팀 퍼수트라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링크의 반대편에 두 팀을 딱 포진해가지고 단체 경기인데 출발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우리 쪽 꼴찌가 상대편한테 따라잡히면 실격당하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원칙은 팀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1등을 해야 돼요. 선두가 되도록 서로 배려를 해요. 서로 선도가 되도록 배려해주면서 함께 팀 전체가 초스피드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의 성적은 꼴찌가 들어온 그 시점,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단체 메달을 수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섬기는 자라고. 나의 위치, 이 세상에서의 위치 높낮이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을 많이 섬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지극히 약해 보이는 꼴찌를 격려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신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고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것으로 천국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환대한 저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또 달리 다른 사람께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았는가. 꼴찌를 보고 높은 더 푸른 교회 단체 메달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바닥을 쳤을 때 소망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 혼자뿐 아니라 옆 지체들도 같이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딱 붙어 새 작품으로 빚어져 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당부, 화목하게 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로 헌신을 결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뜻대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좀 해보겠다고. 근데 그게 배신당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그러냐.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배신당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내 자식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온갖 그 사랑의 비효율성, 얼마나 가성비가 없잖아요. 엄청 손해보면서 다 해줬는데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부모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막 어긋나고 그럴 때, 그때는요 아들을 향해서는 형제님 그러세요. 이거사 너가 왜 이러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제님. 딸을 향해서는 자매님 그렇게 하세요. 환대는요 내가 잘해줄 테니까 받아들여 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스페이스를 주는 거예요. 공간을, 여유 있는 공간을 줘서 자유롭게. 그리고 나의 말, 나의 삶이 스며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군산에 가면은 당나행이라는 카페가 있대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그렇게 붙었어요. 당나행, 약자예요. 당신이 나보다 행복하길 바란다는 카페예요. 야, 너무 이상적이다.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당신이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야죠. 나도 사랑해야 돼요. 나도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도 나처럼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데 높은 더 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